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자이고요. 사이비 종교에 빠진 어떤 여자와 있었던 일화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심지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상황이 됐는지 자랑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네요. 워낙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절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종교 자체를 안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너무 거기에 빠져서 뭐만 하면 종교랑 연결짓는 광신도가 아니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이비 종교는 좀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생각보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게 봤던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언젠간 이 여자를 꼭 한번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여자인데 하루는 저한테 같이 교회에 가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그 누나는 술도 많이 마시고 겉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고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런 일을 계기로 더 자주 만나면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나는 저보다 한 살 많아서 사실은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누나인데 친해질 계기가 없어서 가끔 안부 인사 정도의 연락만 주고받는 사이였고 정말 매력적인 외모였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도 소개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괜찮은데 누나를 따라서 교회를 가보니 거기에 생각보다 미인이 많더라고요. 어차피 내 여자가 될 사람은 이 누나 한 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여자들한테는 눈길을 주지 않고 저는 항상 누나 옆에만 붙어 다녔습니다. 근데 말이 교회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교회 안에 보통 예수님 사진이나 십자가가 걸려 있는데 여기는 어떤 평범한 남자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게다가 목사라는 양반은 검은색 벤츠를 타고 다녔고 엄청나게 두껍고 큰 금목걸이에다가 이상하게 생긴 휘황찬란한 왕관까지 쓰고 나오더라고요. 그때 느낌이 딱 왔습니다. 여기는 신을 믿는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교주를 믿는 사이비 종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배한다는 말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내용도 상당히 이상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나눠주는 물을 항상 마셔야 한다. 그 물을 마시면 수명이 30년은 늘어난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정해졌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평소에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유튜브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보니 이게 이상한 종교라는 걸 한 번에 눈치챌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 간 첫날부터 성경 공부도 바로 시작하고 점심 먹은 뒤에 봉사활동까지 참가했습니다. 주말에 이런 걸 하려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게다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아는 성경과는 내용이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성경책처럼 생겼는데 알고 보니 이곳의 교주가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내용을 바꾸고 그걸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흔히 성경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일화들은 내용이 모두 지워져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글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데다가 성경책 자체도 엄청나게 얇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오직 이 누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별 생각 없이 다니기만 했습니다. 또 같이 먹고 같이 봉사활동하면서 도시락도 먹고 그랬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매주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고 없는 돈 긁어 모아 헌금까지 냈는데 돌아오는 건 고작 따뜻한 밥 한 끼였기에 교주님의 지겨운 잔소리만 들었고 누나랑 관계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누나랑 술 마실 기회도 없고 손잡고 바다도 걷고 싶은데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헌금도 줄이고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교주님이 저를 불러서 요즘에 교회 다니기가 힘드냐며 자기가 만든 천국에 가려면 헌금을 두둑하게 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교주라는 사람에게 딱히 잘 보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만 내는데 뭐 어떡하냐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갔더니 그런 자세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천국이 아니고 누나와 함께 홍콩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안 가도 된다고 대들었습니다. 딱 봐도 사기꾼이라는 게 다 보이는데 굳이 그 사람한테 비위 맞춰가면서 저를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의 그런 태도에 교주도 막지 못하셨던지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누나를 통해서 저를 바꾸려고 하더군요. 그 누나가 저에게 찾아와 이러는 겁니다. 요즘 교회 다니면서 뭐 힘들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냐고 교주님이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 그러지 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고민도 많고 힘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누나는 굉장히 궁금하다는 듯이 눈이 휘둥그레졌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누나에게 들이댔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그게 누구냐면서 우리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한번 꼬셔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바로 누나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보면 볼수록 누나가 마음에 들어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고 계속 누나만 쳐다보고 있다고 너무 예쁜 것 같다고 참을 수 없다는 말을 했어요. 이 교회는 이성교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이지만 스킨십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스킨십을 교회에서 할 일은 없으니까 기회다 싶어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굉장히 부끄러워하며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늘 잔소리하고 짜증나게 굴어서 마음 같아서는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데 이 교회에 예쁜 여자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누나한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놨으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 참았습니다. 누나는 제가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봐 그 후로 예배가 잡혀있는 주말이면 저를 차에 태워 교회에 데려갔습니다. 하긴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교회에 다니는 자기들이 아쉽지. 저처럼 종교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이 누나와 차에 단둘이 앉아 있으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자꾸만 풍만한 그곳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저렇게 뛰어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이렇게나 빠져서 남자는 거들떠 보지 않는 그녀가 참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이상한 종교에 빠진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 안에서 그렇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누나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같이 예배드리는 여자애 중에 태연이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누군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름이랑 얼굴만 알고 자세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누나는 태연이가 너를 좋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30대 중반인데 그 태연이라는 여자애는 나이가 30대 초반이고 얼굴도 반반하니 괜찮은 여자였습니다. 근데 딱히 친해질 기회가 없어서 좀 서먹서먹한 사이였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드디어 이 교회에서 여자의 한 명을 먹을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누나 앞에서는 딱히 티를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누나한테 좋아한다고 마음을 털어놨는데 이제 와서 그 여자애랑 잘해보겠다고 하면 너무 줏대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질투심을 유발하려는 건지 제 마음을 떠보기 위함인 건지 그런 이야기를 한 후에 제 반응을 보려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예배가 끝난 후 사이비 교주가 지필한 성경으로 또 재미없는 성경 공부를 했고 그 후에 집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던 태연이에게 머쓱한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혹시 시간 있으면 카페 가서 얘기나 좀 하자고 말을 걸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싫으면 안 가도 된다고 말하자 그녀는 아니라면서 시간 되니까 같이 가자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태연이와 함께
카페에 가서 2시간 정도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그녀와 함께 이동했습니다. 저는 사귀자는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태연이의 손을 잡고 운전했고 그녀의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태연이는 부끄러운지 계속 손을 떼려고 했지만 저는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후에 내려서 30분 정도 손을 잡고 주변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태연이의 집 앞에 도착해서 그녀를 보내줘야 할 타이밍이 왔는데 이렇게 그녀를 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나마 쉽겠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대문을 열고 들어가던 태양의 뒷모습을 보고 그녀를 불러세웠고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보던 태연의 입술에 거침없이 화끈하게 키스를 했습니다. 태연이는 깜짝 놀라 저를 밀쳐냈는데 저는 계속해서 그녀의 입술을 공략했고 결국 그녀도 자신을 허락한다는 듯이 본격적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입술을 뗐을 때 그녀는 이렇게 키스하는 게 처음이라며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하더군요. 30대 초반의 나이에 첫 키스를 하는 여자를 보니 속으로 굉장히 웃기기도 하고 재미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날 이후로 저는 태연이와 아무도 모르게 비밀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그 누나한테는 정말 비밀로 했어요. 이미 누나에게 마음 표현을 실컷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여자랑 사귀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평일이든 주말이든 항상 태연이를 만나 데이트하고 그녀의 집 앞에서 뜨겁게 입술을 맞췄습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그녀와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언제까지 이렇게 귀여운 연애나 하고 있을 거냐고 부끄러워할 나이도 아닌데 한번 하자고 솔직하고 대범하게 말했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는 제 모습에 당황한 태연이는 자기도 그러고 싶은데 목사님이 결혼 전에는 참아야 한다며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태연이와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교주가 하는 말을 찰떡같이 믿는 덜 떨어진 여자와 결혼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고 아내로 맞이하면 괜히 계속 사이비 종교랑 엮일 것 같아서 싫었거든요. 하지만 할 건 해야죠. 저는 계속 사랑을 나누고 싶다면서 태연이를 끊임없이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도 사실은 할 거 다 하고 살 거라고 너도 기대되지 않냐고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태연이가 술도 하지 않았고 담배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쉽게 잡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 극구 부인하는 그녀를 데리고 교주의 주의를 하루 종일 미행하며 교주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행을 해봤더니 교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했습니다. 교주가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는 모습도 보여주고 심지어는 밤에 유흥주점에 들락거리는 것도 보여줬죠. 태연이는 그 모습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으며 이런 모습을 보고도 계속 저 교주를 믿고 따르고 싶냐고 말했습니다. 저건 목사가 아니고 교주라고 저게 바로 사탄이라며 그녀에게 또 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끝까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하는 태연이를 깨기 위해서 머리를 굴렸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저 교주를 미행한다고 너무 피곤하다며 몸살이 난 것 같다고 집에서 좀 쉬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그녀에게 옆에서 병간호를 좀 해달라고 말했고 그렇게 저희 집으로 그녀와 함께 오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밤늦게까지 병간호를 해주던 그녀를 탐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도 못 이기는 척 수동적으로 따라오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발휘해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뒤로는 오히려 그녀가 더 좋아하더라고요. 틈만 나면 저한테 하자고 졸라댔고 저는 그녀와 온갖 걸 다 해보게 됐습니다.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그녀는 물 만난 고기처럼 각종 도구를 활용해서 하기를 원했고 저는 그녀에게 맞춰줬습니다. 그리고는 태연이와 함께 그 교회를 완전히 나오게 되고 앞으로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3달 정도 만났을 때 그 누나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서야 저한테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데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고요. 저는 누나가 나를 거부한 걸로 생각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때부터 저는 태연이 몰래 누나와 만나며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여자 사이에서 저는 늘 번갈아가며 미친 듯이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여자들도 조금만 살살 건드리면 이렇게 잘 넘어오는 걸 깨닫게 되었죠. 한동안 저의 즐거운 생활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의 기력이 남아있는 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는 저보다 이 여자들이 저를 더 많이 원하기 때문이죠. 인연은 어디에나 있으니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인생을